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동안에 선지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또 건축하게 되고, 그런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상징하는 에스겔 1장에 있는 바람, 구름, 불, 단쇠의 이상.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 4절을 이제 보면은 이건 지금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인데, 내가 보니,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이제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들이 이제 알려면은 어려운 그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람, 구름, 불, 단쇠, 이런 것들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 구름, 불, 단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에 있는 그것을 끌어당겨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나오는데, 이 강한 바람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또 이 말씀을 또 이쪽 말씀이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엮어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하면은, 강한 바람 하면은 우리가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 그 부분을 우리들이 떠오르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최초로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이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성령 보내준다고 했는데 뭐 오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지도 않고 이틀, 사흘,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무리가 120명이에요, 120명. 그런데 그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결국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그 강한 바람을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면을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그 1장 4절에 보면 구름이 있죠, 구름. 강한 바람이 뭘 몰고 오느냐면은 구름을 몰고 와요, 구름. 큰 구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구름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때 거기에 바람과 같이 그리고 또 구름과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하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구름이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오고 큰 구름은 또 불로 이렇게 또 말씀을 보니까 불로 덮여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인도를 한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불과 구름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가 그들을 인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살아 계시는데 우리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이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태운다로 가는 거예요. 뭘 태우느냐? 더러운 것을 태운다라고. 더러운 것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면서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분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결케 되는 역사. 정결케 되면 어떻게 돼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뭔가 불순물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거기에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냐면 단쇠가 나오는 거예요. 단쇠. 그래서 이 단쇠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도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지금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서 각기 지금 사방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여기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단쇠와 같이,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영광이 막 드러나듯이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지만은 그들을 포로로 잡힌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해요. 영적인 부흥을. 그런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막 우상들을 섬기고 더러운 것들과 짝해서 있는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뽑아가지고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지고 결국 보국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에스겔서가 참 은혜가 있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오늘 이제 짧게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군데군데에 한마디로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는 성경의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1장에 있는 부분을 보고 이제는 3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사 그들에게 에스겔 36장에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26절, 27절, 3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 벌써 신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지금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겠다. 결국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미리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미리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옛 마음이라고 합니다. 옛 마음. 타락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옛 마음이에요. 옛 마음. 그 옛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 마음이 이제는 새 마음이 돼. 새 마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옛 마음은 이제 옮겨지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그 새 마음, 새 영,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옛 마음, 낡은 것 이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그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과 새 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죽어있는 것을 소생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을 이렇게 이제 키우다 이렇게 보면은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그런 어떤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그럴 때 얘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물도 주고 햇빛이 드는 곳에다가 딱 어떤 그 공기가 잘 통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막 이 생기가 막 일어가지고 그 죽게 생긴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막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마치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다 말라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상태.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영을 살리고 죽어있는 부패되어 있는 그 혼을 거룩하게 하고 죽어있는 몸을 궁극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은혜 받는 그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이게 뒤틀려 있잖아요. 하여튼 뒤틀려 있으면은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말 단순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꼭 삐뚤어지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막 그냥 건드려도 희한하게 건드려요. 딱 보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참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사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와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마음이 고운 게 중요한 거. 마음이 고운 거. 네.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옛 마음으로는. 한마디로 옛 마음은 마음이 이쁘지를 않아.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막 그런 어떤 더러운 것을 짝하고 아주 그냥 엉망이 엉망.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옛 마음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소생이 되는 거예요. 소생이. 막 그냥 죽어 있는 것이 막 해가지고 살아있고 막 그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오시면 저절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주님, 저를 막 새롭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겔 36장에 말씀한 대로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그 영, 사람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가 사람의 사람, 인간. 인간이라는 게 뭐냐? 몸과 혼.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이제 어떤 그 혼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영을 살리고 혼이 막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컵에 깨끗한 컵에 우리 유현숙 대표님하고 우리 차송이 성도님이 우리 석천교회 좋은 물을 보급해잖아요. 제 머리가 좀 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샴푸를 안 쓰고 좋은 물로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가 막 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피부 톤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물을 먹어서 그래요, 좋은 물을. 좋은 물을 먹어서. 우리 석천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축복받았어요. 어느 수도꼭지를 다 들어도 좋은 물이 나오는 거야. 제가 항단에서 먹는 물도 그냥 그 물 이렇게 따라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석천교회에 오셔서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서 그냥 살아있는 그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그 파란 거 읽어보시죠. 시작.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생되어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마른 뼈다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거예요, 이거.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이렇게 있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과 5절, 6절, 10절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와,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그들을 이제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그들을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합니다. 그들은 뭐 무기를 무장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 칼이 있어요. 칼, 연장이 있고 쇠로. 그런데 그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꼭 잠궈놓고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바들바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맥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이제 가고 한마디로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마치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생기라고는 없고 다 죽어 있는 그런 어떤 존재와 같은 시체 주성이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지금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 넣는 거예요.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오늘도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군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파워가. 사람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자를 그냥 뭔가 제압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런 역사가 이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치 애굽에 있을 때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가지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뼈들과 뼈들이 막 다 맞아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막 가죽이 덮여가지고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을 더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석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석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큰 역사를 일궈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끝에 이제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이 에스겔이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4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복역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죠? 25째 해에 그래 25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70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장차 그들이 돌아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 이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40장부터 48장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룩한 성과 그리고 또 그 성의 재건에 관한 기록이 이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냥 여러 그 항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치수 이런 어떤 것들을 막 아주 상세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상호 동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가. 그냥 각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한마디로 이 순환이 잘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한마디로 흐르는 거죠. 이게 피가 우리 온몸을 잘 흘러야 건강하잖아요, 이거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잘 이게 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빛이 나고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이제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시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올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어떤 가운데 사업적으로나 또 사람 만나는 일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꼭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1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든 또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각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올해 1년 이제 수요일 날 이 저녁에도 52주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상태를 또 바라보면서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떤 상태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 옛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석천교회 온 성도들 심령들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심령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아름다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렇게 꼭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군병 대열에서 아름답게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